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은 척 하지 말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지금도 모든 교회가 바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도와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날마다 선포했습니다. 오순절을 지키려고 각처에서 모인 유대인이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지만 복음의 능력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에 이 성령 강림이 있던 그 오순절날 그날에 신도 예수가 3천이나 더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역사로, 성령 강림의 한 번의 역사로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것을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죠.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평생 들어가 보지도 못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고, 이 일로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 불려가서 신문받습니다. 그러나 그 공회에 불려갔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그날도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는데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번의 복음 선포로 3천 명이 예수님 믿고 5천 명이 예수님 믿은 거예요.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과 더불어서 초대교회는 사랑과 은혜가 굉장히 충만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교회인데, 그래서 초대교회를 소개하면서 빠지지 않는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였고,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교제를 나누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부흥하니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서 모이기를 힘썼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소극으로 모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이런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믿음의 성도를 만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성도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성도를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다 라고 하지 않게 되며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자기 재물을 기쁘게 내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으로 사도행전은 바나바를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부터 35절,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말씀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은혜를 받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말씀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섬긴 대표적인 사람으로 36절부터 37절 말씀에서 바나바를 소개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사랑이 충만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긴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으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초대교회의 모습과 바나바를 소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와 성도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지체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세상의 재물에 더는 욕심 부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재물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은 썩어 없어질 것,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주권과 통치를 믿기 때문에 그것이 더 귀한 보물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삭개오는 가장 귀한 것,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가장 귀한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 나눠주겠다라고 했고, 남의 것을 혹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재물보다 더 귀한,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삭개오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여러 성도와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를 위해서 섬긴 거죠. 은혜를 받으니까 기쁨으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자기 밭을 팔아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헌금 드림이 아깝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그것은 다 하나님 것이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재물, 그건 원래 하나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 그걸 깨달으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림이 아깝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원래 하나님 건데, 원래 하나님 거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예물 드림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의 선한 뜻에 사용하라고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걸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그걸 드릴 때 이걸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깝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하나도 내 것이다라고 하지 않고 통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당근마켓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당근마켓. 많은 사람들이 당근마켓을 이용합니다. 이 당근마켓은 뭐냐면 중고물품을 좀 거래하는 그런 온라인 장터예요. 보통은 이제 온라인에서 그렇게 해서 직접 만나가지고 중고물품을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장터인데, 거기 나오는 물건들이 대충 어떤 것들이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난 안 쓰는 것, 내게 필요가 없는 것, 이거 괜찮은 건데 나는 안 쓰는 것, 누군가 필요한 사람 있으면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무료 나눔, 공짜로 그것을 올려놓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뭐 1,000원, 2,000원 이런 가격에 올리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그걸 사는 거죠. 새 거를 사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 혹은 공짜로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내게 필요 없는 것,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게 필요 없는 것, 그냥 갖고만 있는 것, 이거를 우리 지체들 가운데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 있으면 기꺼이 나눠주는 거죠. 그것을 내 것을 내 것이다 하지 않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입니다. 통용하는 것.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당근마켓이 굉장히 유명합니다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 벌써 당근마켓이 있었어요. 당근마켓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것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헌금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헌금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린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주신 선한 뜻대로 그걸 사용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물 봉헌 시간에 감사 헌금은 소개합니다만 다른 헌금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 드린 그 명단이 주보에 다 기록되기 때문이고, 헌금은 누가 했는지 살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누가 헌금했는가 한번 들어보자, 이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이런 건 아니거든요. 특별한 감사 제목은 함께 나누면서 같이 감사하지만 사실 엄연한 의미에서는 이것조차도 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사람에게 내가 헌금 드렸다라는 것이 그런 것을 알리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교회가 헌금을 소개하지도 않고 또 주보에 헌금 명단도 기록하지 않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이게 헌금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온전히 은혜의 감사함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우리가 이것을 내 이름을 드러내려는 그런 어떤 교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노력해서 헌금을 소개하지 않고 명단에도 올리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은혜의 감사함이 되기 위해서. 사도행전 4장 52절 57절의 말씀은 그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함 받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금 드렸음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헌금을 냈지만 누가 헌금 드렸는지 소개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만 소개하죠. 단 한 사람만, 바나바만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때문에 기록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그들도 바나바와 같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내 소유를 이걸 다 팔아서 이 값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작정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가진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엄연하게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더 드리고 싶으면 그 중에 감사함으로 얼마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다 드려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작정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고 또 나에게 감사함이 있으면 그만큼을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렇게 자기 소유를 판 값에 얼마를 사도들 발 앞에 두었을 때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야, 아나니아야, 너 밭을 팔았구나, 참 잘했다, 그걸 또 하나님께 가져왔구나, 참 잘했다 라고 칭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밭을 팔았던 값을 얼마를 가져온 아나니아를 오히려 무섭게 책망하는데 이렇게 책망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아나니아가 들으면 굉장히 무안할 만한 책망을 하죠. 자기 기껏 땅을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가지고 왔는데, 들을 때 베드로는 그를 굉장히 책망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 속에 있다는 거죠. 사탄이 이 속에 있다. 그리고는 아나니아가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틈도 대답할 틈도 없이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혼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죽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고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아나니아를 책망했겠습니까? 아나니아를 책망한 이유는 그의 행위와 거짓말 때문이죠. 그의 행위와 거짓말. 아나니아는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나바와 비교되는 사람이죠. 바나바는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자기 밭을 팔아서 헌금했고 그것이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것으로 그는 감사하는 거죠. 내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바나바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이 없었다면 바나바의 일도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자기 소유를 팔아서 헌금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문에 바나바를 언급한 것뿐이죠. 바나바는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금한 거예요. 그런데 5장에 기록된 아나니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자기 소유를 팔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니까 이런 거죠. 가만히 보니까 교회 여러 사람이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내요. 소개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알아서 막 칭찬하는 거죠.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헌금했대. 정말 대단해. 막 칭찬하죠.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자기도 해야 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밭을 팔았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살핀 것이고 자기도 소유를 팔아 헌금했다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도 따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은혜를 묵상함이 없이 눈치를 보면서 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의 행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함이나 감사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바나바가 은혜로 헌금을 드린 후에 아나니아의 일이 기록된 것은 아나니아의 행위가 바나바와 비교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죄란 말이죠. 또 아나니아는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했습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 얼마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아나니아가 죽은 후 삽비라가 찾아왔고 아나니아의 일을 아직 모르는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묻습니다.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너의 남편 아나니아가 땅 판 값을 내게 가져왔는데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자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삽비라가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너 땅 판 값이 뭐 이만큼 될 건데 왜 이거밖에 안 가져왔어? 전부 다 가져와.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거든요. 요즘에 시세를 보니까 땅값이 뭐 이만큼 될 건데 너 왜 이거밖에 안 가져왔니? 너 얼마 감췄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분명히 말하기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뒤에 말씀 보세요. 그 아내도 알더라.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합니다. 삽비라도 아나니아가 얼마를 감추었다,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삽비라 몰래 아나니아가 얼마를 감춘 것이 아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모두 얼마를 감춘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삽비라는 감춘 것을 속이고 이것이 땅 판 값의 전부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나바가 저렇게 밭을 팔아서 헌금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찬받는데 나도 헌금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다, 그 생각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사로잡은 거죠. 그래서 땅을 팔았지만 바나바처럼 전부를 헌금하지도 않았고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땅 판 값의 전부를 헌금했다라고 베드로를 속인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땅을 팔았다고 그걸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엄밀하게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얼마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면 되는 거죠. 처음부터 내가 이거 판 값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작정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또 드리고 싶으면 감사헌금을 드리면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부터 속이고 있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로 섬겼겠지만 그들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던 것처럼 죄의 유혹을 받아서 재물에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팔고 보니까 이게 너무 아까워요. 팔고 보니까 많은 돈을 손에 쥐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죠. 죄의 유혹을 받자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이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밝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걸 다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바나바가 은혜를 받아 진실한 마음으로 헌금 드린 것을 알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처럼 진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거짓말해도 모르겠지. 내가 이거 감추면 모르겠지.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를 속일 수 있다고, 내가 교회를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겁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회방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교회에 유익하지 않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큰 죄이고 결국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그들은 즉시 죽임을 당해버린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땅을 팔아 헌금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 가진 땅 다 팔아가지고 교회 다 헌금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에 감동되는 사람은 자기 땅을 팔아서 바나바처럼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자기가 쓰지 않는 물건 가져와서 필요한 성도에게 나눠주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꼭 전부를 헌금해야 했던 건 아니죠.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자기들이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 돼요. 반드시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헌금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을. 헌금을 드려도 이 사람이 온전한 마음으로 헌금 생활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 보실세. 예수님께서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누가 더 많이 헌금하나 그거 보려고 하셨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면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였고, 이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2렙돈, 동전 2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동전 2개, 가장 큰 동전 500원짜리 아닙니까? 쉽게 이해를 돕자면 500원짜리 동전 2개를 헌금했다는 겁니다. 1,000원 헌금한 거예요. $2렙돈, 지극히 적은 헌금이지만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를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생활비를 전부 넣었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거죠.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헌금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헌금은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어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온라인 헌금을 하라니까 온라인으로 헌금하십시오. 요즘에는 교회 법인 통장에 보면 교회 이름 뒤에 대표자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통장도 월배중부교회 뒤에 괄호치고 이용민 돼 있어요. 착각하는 사람은 이거 목사님 개인 통장 아닌가? 라고 착각하면서 왜 헌금을 목사님이 받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헌금을 목사님 다 가져가지? 교회 재정 목사님 다 가져가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죠. 만약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헌금 드린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그 재정을 가지고 다른 데 잘못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그 사람의 죄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으로 끝. 나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가 지켜보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만약에 잘못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책망받고 벌받을 일이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목사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 개인한테 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죠. 많은 교회와 성도가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헌금했기 때문이죠. 자기를 나타내려고 헌금했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 헌금이 온전한 헌금이겠습니까? 예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교회에 시험이 들었어요.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옮기겠대요. 옮기겠다고 하면서 담임 목사님 찾아와서 지금까지 자기가 헌금했는 거 다 돌려달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하지만 그 목사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돌려줬어요. 그 사람이 어차피 감사함으로 한 거 아닌 거 아니까. 이거는 교회에 있어봐야 유익되는 거 아니니까 돌려줬습니다. 그럴 필요 없지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헌금이든 신앙생활이든 첫 번째는 교회의 유익입니다. 교회에 유익되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에 유익되지 않다면 할 필요가 없죠. 많은 교회와 성도가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것,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와 같이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 드리는 사람을 멸시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서 감사함으로 헌금했는데 그걸 멸시한 거죠.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지 않습니다. 아이고 너도 참 잘했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죄의 유혹을 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속이려고 했고 교회를 속이려고 했으며 사도들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받은 은혜를 온전히 묵상하며 감사하지 못했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헌금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주를 섬기고 어떻게 헌금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한 거죠. 11절 말씀 보십시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이 일을 듣는 사람이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다 연약해서 우리가 다 약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다 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좀 많은데 이달에는 좀 줄일까?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고 뭐 다음 달 되면 또 드릴 거. 감사한 거면 한 달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지 않고 은혜 받아서 하지 않아서 헌금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벌 주신 것을 보니까 마음이 두렵다는 거죠. 아, 내 마음속에도 이런 것이 있었는데 두렵구나.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면서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주일한 거면 1,000원만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함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서 준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 헌금 드렸다고, 내가 이번에 뭐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얼마 헌금 드렸다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께 헌금을 드리고 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 섬기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상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시죠. 우리는 그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갑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받은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함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외식함으로 이 본문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고 자기를 나타내어서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는 생각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자기와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제가 저희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하자고 할 때 거기에 토를 달지 말아라. 그리고 순종해라. 만약 그것이 너의 마음에 들지 않거든, 너의 마음에 감동이 없거든, 불평하지 말고 조용히 뒤로 물러나 있어라. 절대 교회에 분란 일으키지 말고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가르쳤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며 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거죠. 내 작은 힘이지만 주께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 교회에 유익한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은혜, 이 찬양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묵상함을 놓치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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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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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의 묵상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감사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섬길 때도 나를 감추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도록 섬기길 원합니다. 내가 교회에 유익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유익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의 말씀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외식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생겼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묵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 섬길 때 죄를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주를 주의 은혜를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또 주의 몸된 교회에 유익한 성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작은 힘이지만 주를 위해서 충성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 섬기는 자들이 날로 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나바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서 섬기는 많은 자들 이름 없이 섬기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서 섬기는 우리 성도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하시고 더욱더 성령 역사로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오며 기쁨과 감사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시간 함께 모여서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름 없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에 묵상하면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앞에 내어놓고 또 자기의 물건을 내어놓고 서로 통용하며 내 것을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고 교회에 유익한 삶을 살았었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는 그런 모습도 우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악한 생각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교회에 유익하고
주님 나라에 유익하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섬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유익하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고 또 사랑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사랑으로 수고하고 섬길 때 초대교회와 같이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더욱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바나바를 비롯한 수많은 이름 없는 성도들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